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국어의 장희윤입니다. 오늘은 4강이죠. 4강은 사랑과 이별 두 번째 강의로 여러분 진달래꽃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꽃은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김소월이라는 시인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겠죠. 아무리 좀 문학적인 감수성이 좀 없는 사람도 좋아하는 시인 이렇게 뭐 꼽으라 그러면 사실 좋아하지 않아도 김소월 또 진달래꽃 좋아하는 시로 이렇게 꼽기도 하는데요. 왜 진달래꽃,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이렇게 이처럼 유명한 시가 되었고 우리 한국인의 어떤 그 보편적인 감정을 좀 건드리고 있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진달래꽃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여러분 나보기가 역겨워서 님이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여러분 꽃을 뿌릴 수 있어요? 참 그게 쉽지 않은데 자 봅니다. 일단 나보기가 역겨워서 간다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나를 싫어해서 이제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나를 떠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실 때면이라니까 우리 영어로 이거 무슨 법이라 그래요? if 가정법이라 그러죠. 내가 싫어서 내가 너무너무 역겨워가지고 나보기가 역겨워서 갈 때는 말이 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대요. 무슨적 태도가 느껴져요? 그렇죠? 이거 가정 내가 뭐뭐 할 때 역겨워 가실 때는 보내드리겠다. 아주 순종적이죠. 이별에 대해서 거부하고 안돼 난 보낼 수 없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래 네가 나 싫다면 말없이 내가 고이 보내주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렇죠? 이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1년. 그럼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이 영변에 있는 그 약산이라는 곳이 진달래꽃이 정말 많은 곳인데 이곳에 있는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다가 가시는 길에 뿌려주겠대요. 자, 여러분 불교에서 부처가 가는 길마다 이제 꽃을 뿌려서 덕을 비는 축복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산화공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연에 이것은 불교의 의식인 산화공덕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산화공덕은 불교에서 부처가 가시는 길마다 꽃을 뿌려서 하는 축복 의식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게 진짜 쉽지는 않죠. 어떻게 님이 가는데 꽃을 뿌려서 줄 수가 있겠어요. 가시는 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거 진짜 꽃을 밟고 가라는 거예요. 보통 여인을 꽃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갈 때 그 꽃을 지려밟고 가래요. 여러분 사뿐히 하고 지려는요 어떠냐면 전혀 달라요. 지려밟는다는 건 뭐냐면 아예 이렇게 짓이겨서 막 꾹꾹꾹 이렇게 뭐가 막 튀어나올 때까지 막 완전히 세게 밟는 건데 사뿐히 이거 말이 안 되죠. 표면적으로야 말이 안 되는 거 우리 뭐라고 했죠? 역설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부분은 역설입니다. 그 꽃을 들여밟고서라도 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걸 님한테 해줄 수 있는 이 꽃을 뿌려주는 거. 잘 보세요. 님이 내가 보기가 이제 싫어요. 그럼 내가 님한테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님이 가는데 잘 가 이렇게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잘 가를 그냥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머리 뿌립니까? 꽃을 뿌린다는 거죠. 그때 이 꽃은 그러면 내가 님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진달래꽃의 의미는 님에 대한 어떤 사랑, 그 다음에 정성 등이죠. 그것도 어떤 사랑? 매우 헌신적인 사랑. 나를 들여밟고서라도 가라. 그렇죠? 아주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천년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 그렇죠? 뒤에가 조금 달라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게 1년과 마지막 년이 거의 같은데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첫년과 끝년이 같아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수미상관. 수미상관이란 첫연과 끝연이 대응되어 시상이 전개되는 거. 이전 시간에 한번 배웠어요. 시상이라는 건 시에 나타난 정서나 감정. 그쵸?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수미상관이 아예 똑같이 되는 거 아니고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변용 혹은 변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수미상관, 변용, 변주. 그런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대. 사실은 이 사람은요. 우리 그렇죠. 내가 너 싫어. 이제 그만 헤어져. 그러면 겉으로 안으로도 속으로 어때요? 펑펑 울죠. 나 버림받았어. 막 울잖아요. 근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속과 겉이 반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버리겠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버리다. 이 부분은 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겉과 속이 반대되니까 반어인데 이거와 관련된 말이 뭐가 있냐면 A불비라는 말이 있어요. A불비란 슬프지만 불비 슬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속으로는 슬퍼도 겉으로 슬퍼하지 않겠다라는 그쵸? 반어의 표현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원래는 어떻게 돼요? 아니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을 안 흘리겠다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아니 눈물이 바뀌었네요. 무슨 법? 도치네요. 그럼 선생님 여기 반어도 있고 도치도 있어요? 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승전결 이렇게 4단계로 지금 시를 나눴는데 보통 이제 기승전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는 화제를 제시하고 승은 이제 감정이 올라왔다가 전에서 약간 전환되고 이렇게 마지막 맺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4개의 연으로 된 거는 기승전결이라고 많이 붙이는데 그래서 이별을 받아들이고 님에 대해서 축복하고 희생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눈물 흘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메모의 핵심 정리 한번 좀 볼게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이제 현대의 시들은 다 자유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전에서는 정형시잖아요.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데 현대에 대해서는 자유시거든요. 그럼 자유시면서 서정, 감정을 노래했고 운율은 7호조, 3음보. 7호조라 그러는 건 7글자, 5글자. 그쵸? 나보기가 몇 글자예요? 4글자. 역겨워 3글자. 가실 때는 5글자죠. 그럼 요걸 요렇게 합치면 몇 글자예요? 7글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7호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걸음으로 보면 몇 음보? 3음보. 근데 요런 게 어디서 많이 쓰냐면 민요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민요적인 율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격을 잘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소월이에요. 그래서 김소월을 민요적인 시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격의 애상적 동그라미. 애상이란 말은 시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애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슬픈 거예요. 슬픈 거. 우리가 무슨 10cm인가? 10cm? 그 10cm인가 10cm인가? 뭐 그 그룹에서 뭐 애상이라는 노래가 있다는데 원래는 뭐 다른 그룹이 불렀던 노래를 이제 리메이크한 건데 애상이라고 하면 그 시에서는 슬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굉장히 슬프고 인고 참아내는 거고 하는 그 주제는 이별의 정한이다. 이별의 슬픔을 보통 우리 이별의 정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면요. 1번 볼게요. 임을 떠나 위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임을 떠나 보내면서 인내와 체념의 정서. 자, 인내라는 건 내가 님을 보낼 때, 그쵸?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 그 님을 말없이 보내드리고 여기서 느껴지죠? 그 다음에 특정 지명, 영변의 약산, 그쵸? 향토성이 느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을 통한 산하공도
산화공동이 뭡니까? 꽃을 뿌리면서 하는 축복이죠? 요거 맞고요. 모티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소재, 동기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이 노골적. 어디가 아닙니까? 원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죠. 너 왜 나를 버려? 네가 뭔데 날 버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게 노골적인 원망인데요. 진달래꽃은요.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고요.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상 같아요. 한국의 여인상들 옛날에 남자들이 막 버리고 막 첩을 취하고 그래도 다 참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약간 그 시적 화자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진달래꽃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쓰시오 라는 건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혹은 정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해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진달래꽃 김소월이 이별의 정안을 뽑아낼 수 있었던 건 사실 김소월이 뚝딱하고 만들어낸 거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우리네 어떤 그 여인들이 참아냈던 그런 이별의 정안이 있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가실인데요. 자, 더 알아보기 통해서 가실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실이는요, 고려 시대 때 불렀던 고려 가요입니다. 남녀상열지사 떠오르실 텐데요. 자, 가실이도 역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된 고려 가요이기 때문에 그 임금 앞에서 불렀기 때문에 좀 예의를 갖추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1, 2, 3, 4가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위증지가 대평성대. 그래서 지금 그 후렴구가 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게 마치 그거는 이제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는 가운데서 추가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작품은 가실입니다. 읽어봅시다. 가실이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난 위증지가 대평성대.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난 위증세가 대평성대. 잡사와 두어리 많은 선하면 아니 율시에라. 선호님 보내옵나니 나난 가시는 듯 돌아오쇼쇼. 그쵸? 자, 보면요 여러분, 해석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가시렵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가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있고라는 건 옛날에 높임 표현이야. 가시렵니까? 지금의 이 정도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때 요거하고 요거랑 같은데 이거 가실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기가 힘드니까 이꼴 뭐 한 거야? 생략해서 이렇게 뺀 거죠. 그래서 가실이 있고 이렇게 사음보를 만든 거죠. 자, 나나는 뭡니까? 앞서서 정석가 때 했던 것처럼 얘는 나는이 아니라 여음구 빼는 거죠. 그쵸? 여자가 남을 여자거든요. 남아도는 음이라 뺍니다.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나가 생략돼 있지만 어쨌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부분은 가실이 있고라고 생각하면 이 가실이 있고를 A라고 하면 가실이 있고도 역시 똑같은 A죠. 근데 버리고 이 부분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B,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 A랑 똑같죠. A. 그래서 이걸 묶어서 무슨 구조라고 합니까? A, B, A 구조라고 합니다. A, B, A 구조. 됐나요?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보고 어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그쵸? 위증제가 대평성대는 내용과 상관이 없어서 좀 뺄게요. 그쵸? 잡사와 후렴구가 내용이 상관이 없고 그럼 후렴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리듬을 맞추고 흥을 돋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잡사와 잡아서 두어리만 두고 싶지만 잡아서 붙잡아서 두고 싶지만 선하면 선하다는 건 서운하면 아니 올시에라 이 리을시에라를 잘 봐야 돼요. 그 중세국어에서 리을시에라 되게 많이 나오는데 리을시에라는 뭐냐면 뭐뭐 할까 두렵다. 뭐뭐 할까 두렵다. 그러면 내가 님을 잡고 싶지만 님이 내가 붙잡으면 오히려 질려버려. 싫어 왜 이렇게 집착해. 그래서 뭐뭐 할까봐 두렵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셔론님 보내옵나니 이 셔론님 이 서러운 님을 보낸다는데 이 뜻은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은 있는 그대로 봐봐요. 님이 서러운 거죠. 근데 님이 서러운 게 아니지 않나? 왜냐면 님은 지금 헤어져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누가 서러워요? 내가 서럽죠. 그런데 쓰인 것, 서러운님, 서러운 님이라고 써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를, 주체는 나예요. 그쵸? 지금 나인데 왜 서러운님이라고 하냐?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이다. 그런 의미로. 그 다음에 이때 주체는 님인데 임이라고 적을게요. 두 개 임인데 이 임도 이별을 자기가 고하면서도 자기도 서러운 거죠. 그쵸? 그래서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원래는 님 이렇게 니음만 앞으로 못 나오거든요. 물론 님의 침묵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두음 법칙에 의해서 니은이 앞에 쓸 때는 임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보면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을 뜻할 수도 있고 나를 서럽게 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 서로님을 여기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님이요 가시는 듯 도로 오십시오 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뭡니까? 소망이죠. 가시는 듯 도로 오십시오. 여기가 소망의 직접적인 표출이죠. 그쵸? 그래서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진달래꽃보다는 어떻습니까? 순종적이긴 하지만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걸 되게 좀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진달래꽃보다는 선생님이 좀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확인 문제 봅시다. 아래 부분은 현대어로 풀어야지요. 이건 너무 쉽죠. 잡사와, 잡고 싶지만, 두어리만, 잡사와 둘, 붙잡아 둘 일이지만,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선하면, 서운하면, 아니 올지라,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못 잡는 거죠. 실제로 남녀간의 이별을 하게 될 때 누군가가 헤어져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을 때는 그래 뭐 헤어져 하고서 막 울고 매달리는 것보다 그래 그럼 알았어 라고 하고 일단 정리를 하고 뒤로 물러나는 게 훨씬 더 재회 확률이 높인다고 하네요. 선생님 자주 봤던 책이나 연애 칼럼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훗날을 기약하는 그런 자세들이 이제 좀 드러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김소월하고 같이 1920년대 쌍벽을 이뤘던 또 다른 님을 찾아 또 시를 지으셨던 그 한효운의 님의 침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소월의 님과 한효운의 님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김소월은 사실 돌아가실 때도 좀 자살을 하고 어린 나이에 이제 30대 좀 안 돼서 자살하시고 굉장히 좀 암울한 느낌이 좀 있는 반면에 한효운 씨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이분이 승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희망 그걸 가지고 계시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분이 승려기 때문에 어떤 불교적인 그 사상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윤회. 이게 윤자가 바퀴륜자인데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인생이 돌고 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은요. 이렇게 혼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거 배우면 다음 생에는 선생님이 학생이 되고 제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선생님을 막 구박할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데 윤회 사상이 핵심이 그거죠. 여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지금 만나는 것도 전생에 인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생, 다음 생에도 인연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날 거 그거를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럼 님의 침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침묵 한효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자, 푸른 산빛이 푸르 좋은 거야. 그쵸? 좋은 거. 밝음의 이미지.
희망의 이미지, 그쵸? 그걸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여기가 밝음의 이미지인데 좀 대조적인 게 뭐냐면 이 단풍나무 숲이에요. 그쵸? 여기는 좌절과 절망을 의미하죠. 선생님, 단풍나무가 얼마나 알록달록 예쁜데 어떻게 좌절과 절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냐면 이거를 깨치고 향해서 간 거죠. 그런데 이때 단풍나무는 뭔가 이제 봄으로 가는 그 길목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목이에요? 가을을 넘어서 겨울로 들어가는, 실연으로 들어가는 그걸로 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황금의 꽃처럼 빛나고 굳고 빛나던 옛 맹세, 좋은 거죠. 동그라미. 이 굳은 맹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차디찬 티끌 세모. 그쵸? 이 좋지 않은 차디찬 티끌이 돼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좋지 않은 거죠. 이 굳은 맹세가 날아가 버렸는데요.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 날아갔습니다. 살아갔습니다. 보면 여기에 무슨 체가 쓰이냐? 경어체가 쓰여요. 경어체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주세요. 높임말 혹은 존댓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나름대로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공손한 느낌도 주면서 리듬도 생기는 거죠. 자, 나는 향기로운, 시적화자가 나네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향기로운데 왜 귀를 멀까요? 꽃다운데 왜 눈이 멀어요? 이거는 표면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모순이에요. 역설법. 그래서 한용운에는 역설법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이게 모순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창모자 방패순자예요. 어떤 사람이 창하고 방패를 동시에 팔고 있었어요. 이 창은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 방패는 뭐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찔러보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모순의 어떤 고사인데 역설법은 겉으로는 모순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그렇게 이제 고통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꽃다운 님의 얼굴, 대꾸법이죠. 모순적인 역설도 있고 대꾸도 있고 사랑도 사람의 일이기에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라 놀란 가슴은 슬픔에 터진다. 굉장히 슬프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러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슬픔에 대해서 쭉 나오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나가 나와요. 영어로 해볼까요? but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슬픔이 뭐 하는 거야? 반전되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시에 나타난 감정이나 사상이 시상이죠. 시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시상할 전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많은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일인 것이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붙습니다. 자, 슬픔의 힘, 부정적인 거를 어디로? 새 희망의 정수박이로 넣는 거죠. 그쵸? 이 사람은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뭘 믿어요? 제 확신. 재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불교에 나오는 개념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불교에서는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헤어졌으면 만남이 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요. 헤어짐이 있으면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지금 만났잖아요. 근데 언젠가 종강하면요. 헤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특강 같은 거 선생님 또 열면요. 만나는 거죠. 그쵸?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이 된다.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뭡니까? 역설인 거죠. 그쵸?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 자, 부정적인 이 님의 침묵하는 상황. 그러니까 님이 있는데 님이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님이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님의 침묵의 부정적인 그 상황을 그 사랑의 노래로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상황을 뭐 하겠다?
돕니다. 극복 의지. 그쵸? 극복해내겠다라는 거죠.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때 과연 님이 누구냐가 사실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확인 문제 선생님 넣어놨습니다. 이 시에서 님이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를 쓰시오. 이때 그 민족운동가, 한용운 시인이 민족운동가임을 고려하고 이분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 일제강점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님, 사라져버린 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님, 이때 님은 누구로 보는 거죠? 조국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때 이 한용운 시인을 종교인으로 생각한다면 이분이 몸담고 있는 불교의 어떤 정신적인 가장 추구하는 분이 뭡니까? 바로 부처죠. 그래서 부처로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종교나 뭐 상황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님이 같다. 사랑하는 나의 님이 같다. 이 부분만 보면 연인이 떠난 거죠. 연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님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님의 침묵의 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여성적인 어조, 보통 이제 경어체를 많이 쓰면 여성적인 어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적인 거, 이런 것들도 보이고, 이제 불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사랑과 이별에 대한 우리 고전시와 현대시였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요, 우리 그리움에 대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